네, 이번 시간에 나눌 주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답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가능한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왜 어떤 뜻으로 그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뭐뭐 하라고 명령하신 경우 적극적인 자기 명령, 소극적인 부자기 명령에 대해서 그것은 반드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잘 지켜지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지키기 힘드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 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잘 되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요? 잘못되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박해하는 자가 잘 되라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 맥락인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선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선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거기에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그 선을 이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하시고 계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죠. 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사랑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랑과 공의를 뽑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공의는 사람의 속성으로서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같다고 인식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질문을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사랑은 뭔가 조건적이고 변할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다를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랑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 원천, 그리고 사람의 사랑의 베이스, 원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온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친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마디 툭 합니다. 같이 온 친구에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는데 나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다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온전히 이해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이 친구는 지금 그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몇 개월 정도 지난 뒤에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정에도 굉장히 늦게 들어가고 아내와도 불화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지고 금슬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이분의 이 내용이, 간증의 내용이 올바른 간증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올바르게 간증을 한 것인가 아닌가?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이분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가정을 좀 등한시하고 가족 간에 서로 오손도손 화목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부터 가족 간에 좀 더 화목하고 오손도손하게 살게 되었다. 좀 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더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변화죠.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것을 간증하는 무엇으로서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증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그 간증은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변화는 가정 클리닉,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담소, 부부 상담소 아니면 심리, 치료 내지는 아빠 학교 이런데 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수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변화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세상에 불화하고 살던 그런 분들이 가정 클리닉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고 생각을 좀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 화목해지고 가정이 더욱더 오손도손해지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분이 하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 하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생활 감정으로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신앙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그 변화가 신앙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도 어떤 계기로 얼마든지 그 사이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신앙 감정인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신앙 감정은 오직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변화되는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그것만이 신앙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르다. 그 본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사랑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사랑의 가장 본질, 엑기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타인을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이성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 형제 간에도 사랑하지요. 그리고 친구 간에도 사랑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의 사랑으로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조건에 기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인간의 사랑은 나한테 도움이 될 때, 유익할 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때,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충족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근데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나한테 좋은 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있을 때 이때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충족감을 주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할 때에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면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미워하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에도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 친구를 사랑하지만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조건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국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의 확장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랑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뱃속에서 나온 분신을 사랑하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자식이 나에게 유익을 줄 때, 그 자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뻐야 사랑합니다. 미우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쁠 때 사랑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이뻤죠. 결혼을 내가 마음먹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동안 얼마나 이쁩니까? 내 남편, 내 와이프 이뻤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가면서 이쁜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미울 때가 점점 이제 많아지죠. 미우면 사랑합니까? 싸움을 합니까? 싸움을 하죠. 다투죠. 꼴 보기도 싫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나에게 유익할 때,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것의 확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는 지금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하면서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쁜가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서 성령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이쁘실까요? 안 이쁘죠. 예, 전혀 안 이쁩니다. 자식이 있는, 자녀가 있는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말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이쁜가요? 사랑스러운가요? 사춘기 또는 미운 5살. 뭐 시키면 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거짓말이나 실실해 쌓고 이쁜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죠. 밉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미운 존재입니다. 미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미우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뻐져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253번인지 263번 반복해서 쓰였더라고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것.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이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하다라는 뜻이죠. 불쌍.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십니까? 불쌍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뻐서 사랑하시나요?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하면서 죄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우리가 이쁘실까요? 불쌍하실까요? 불쌍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바꿔서 이해하면 쉽게 되느냐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그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긍휼,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비.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자비로 하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요? 친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요? 인간의 사랑에는 그런 자비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자비는 긍휼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을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한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끝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 몸처럼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유다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 보면 22절부터 한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들을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 그걸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사랑이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어떤 범죄자, 사람을 여러 죽이고 죄의식을 갖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믿게 여겨지시나요?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불쌍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들,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모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죠. 선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언제 들어올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 씨의 형태로 들어왔다. 자, 씨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큰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씨의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어떻게 자라날까요? 이 사랑이.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펑펑 솟아나서 하는 것이지 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행동으로만 한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하되 정작 율법에 중한 바 사랑과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시죠. 율법에 정작 중한 바 사랑은 버렸도다. 긍휼은 버렸도다. 그 위선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씨가 어떻게 풍성하고 자라나는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저절로 막 그게 자라나나요? 어떻게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는가?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지요. 자, 말씀 중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어떻게 점점 자라난다는 것일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랑이 어떻게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자,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겠지요.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요. 무엇으로 풍성해지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무슨 놈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가지셨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 말씀에
도대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히 영적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식과 무슨 총명일까요? 지식과 총명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그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가요? 전혀 아니죠. 예. 그럼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무엇이냐? 모든 총명은 이제 통찰력, understanding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늘의 지식, 참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 세상에 관한 참된 지식과 지혜,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참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지요?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가치,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 이것을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원죄가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면 내 주변 내 와이프가 뭔가 이상한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이게 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게 악이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상태거든요. 원죄는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아주 중병이죠. 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 이 사람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병에 걸려 있고 그걸 알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원죄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쌍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지금 점점 원죄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뻔히 이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건 잘못됐고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원죄 때문에 그런다는 걸 모르면 고얀 놈, 나쁜 놈, 말도 안 듣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불쌍한 놈이 되는 겁니다. 불쌍한.
불쌍하게. 드디어 이제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걸 알면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얘야,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찾아보자.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에 가깝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깝게 이렇게 접한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설명만 잘 해주면 애들이 자기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죄에서 탐진치, 삼독이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꽉 막힌 꼴통 같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병 걸린 사람이 병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불쌍하게 여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왜?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니까요. 내 와이프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고 있으면 불쌍하게 여길지언정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 진리들, 핵심 진리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답해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결국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것이라는 그 뜻을 알므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구나. 왜 불쌍히 여기느냐? 그 사람이 원죄에 빠져서 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